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려웠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입으심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또 자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영혼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영혼은 거듭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가 되게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본문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그 형제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본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핏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주 고귀한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핏줄로 하나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신의 형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형제 삼기를 원하셨고 왜 형제로 부르셨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그 비밀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혈과 육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참된 형제가 되셨고 이 역사는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사람들로 파멸하게 만들며 또 불행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팔복도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귀의 팔복.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네 번째,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와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마귀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팔복은 거리고 좀 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팔복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근데 마귀의 팔복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팔복은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또 심지어 자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의 그룹에 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죽음에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부여잡은 마귀를 깨트리시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 마귀의 머리, 즉 사망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마귀의 권세가 내 앞에서 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마귀를 물리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이유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온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간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김집사, 이집사는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저 집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내 집안은 이상하게 일이 안 돼. 예배 드리는데 그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매 순간 지옥을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나 힘들 때, 그리고 홀로 있을 때나 군중 속에 묻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붙들어 주심의 역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왕이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던 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서민 복장에서 이제 왕 복장하면 잡혀서 죽을 줄 모르니까 일반 복장을 하고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골에 갔는데 어느 이제 그 농가가 있어가지고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 농부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또 보니까 좀 귀한 사람 같기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답니다. 이 왕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을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왕이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대접해 주니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정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황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갑자기 그 농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 전쟁 때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그 농부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다시 평민복장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잘해줘서 내가 고마워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느라고.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농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때 당신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섬겼던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데 이 왕이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애탄 거죠.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이야기해 보라고. 뭐든지 좋다고.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당신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이 농부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저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우리 집 부자고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몇 달 뒤면 내가 이제 환갑이 됐는데 회갑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회갑 잔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잔치 자리에 와주시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럼 내가 그때 꼭 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궁으로 물러갔습니다. 몇 달 후 이제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왕이 그 잔치집으로 오는 겁니다. 왕의 행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오잖아요. 왕이 그 농부집으로 오니까 그 전체에 있는 그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웬 농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왕이 행차해서 보니까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왕림한 겁니다. 왕림했더니 그곳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 후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농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부하기 시작하고 막 또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나중에 큰 어떠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왕이 농부의 집에 왕림에도 난리가 납니다. 그 집안이 부유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매 예배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왕림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형제다,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지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모두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분의 형제 자매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든 자에게 그 형제 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심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목적을 갖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셨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이유는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모두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가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속량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장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되심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생들은 원래 모두 시험에 빠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원래 인생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시험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험을 들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한 형제가 되고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그분의 이름으로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겨냄은 마귀를 이겨내는 역사예요. 우리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얻는 역사예요. 또한 죄가 사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형제 되심의 은총의 비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져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